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낼 때 그가 선교사로 일한 지 20년이 가까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도 바울이 회심할 때, 그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할 때가 성경에 보면 청년 사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약 한 30세쯤에 이렇게 회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한 20년이 또 흘렀으니까 20년 동안 선교를 했으니까 한 50살 정도 되었을 때 이 로마서를 썼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50세. 오늘날 50세는 너무 젊습니다. 그죠? 저도 조금 있으면은 아니고 조금만 더 있으면 저도 50이에요. 젊죠. 목회로서는 사실 50대가 가장 정점의 때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아직 꽃을 안 피웠어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제 꽃 필 날이 옵니다. 아무튼 50세쯤 바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젊다고 느껴지지만 이 시대는 달랐어요. 이 시대 50살은요, 나이가 지긋한 겁니다. 평균 수명이 짧았습니다. 평균 수명이 60살을 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60이 되면 이제 환갑 잔치를 해 줬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요즘에는 뭐 7순이 되고 8순이 돼도 워낙 젊으셔가지고 별로 뭐 그런 거 요즘 없지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50세면요 현장에서 은퇴할 나이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바울은요 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40의 가만매를 하나 가만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배 타고 가다가 파선하고 끝없이 이동해야 됐고 끝없이 위험에 처했다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29절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했던 고생은요 이 선교 때문에 받았던 고생은 말로 다 못합니다. 또 뭐 그뿐만입니까? 몸으로도 고생했지만 이 사람에게 받는 상처가 굉장히 컸어요. 이 고린도 전서 후서 이런 거 읽어보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바울을 괴롭혔는지 참 바울이요 말을 다 못해서 그렇지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이제 50살쯤 되었던 사도 바울은 은퇴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5장의 말미에 이제 로마서를 쭉 기록하다가 이제 말미 15장에 가면 바울은 이제 내가 서바나로 가야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서바나는 스페인입니다. 에스파냐를 이제 한자 도금했을 때 서바나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이죠.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이제 로마 교회를 잠깐 들려서 거기서 좀 후원을 받아서 이 로마 교회의 후원을 좀 받아서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먼저 보고 여기 보시면 이제 좀 사귄 후에 얼마간의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나를 보내주길 바란다. 즉 선교 후원을 좀 해줘서 내가 저 스페인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길 바란다 라고 하는 이런 계획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은 스페인까지 가지 못합니다.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었지만 요 계획대로 이제 먼저 로마를 방문했다가 여기에서 붙잡혀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죽을 때까지 선교하다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 말씀 보면 왜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었다. 23절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바울이 쭉 돌아다녔던
돌아다녔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선교했던 이런 지역들은 이제 다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크든 작든 교회가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미 터가 잡혀 있는 곳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 새롭게 교회를 세우고 싶었던 것이죠. 로마서 15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교회가 없는 스페인 쪽으로 저 최서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미 다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자기가 또 교회를 세우면 그래도 바울이잖아요. 그래도 바울 선생님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요즘에도 뭐 그런 교회들이 많지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또 이렇게 교회를 하나 세우면 사람들이 또 몰려가잖아요. 자기 섬기던 교회 떠나서 은혜 받으려고 또 유명한 목사님한테로 가는 경우들이 있죠. 바울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남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개척지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울이 왜 이렇게 은퇴할 나이에 저 먼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됩니까? 왜 우리 오직은혜 교회는 선교해야 됩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에게는 총알과 같은 총알을 우리가 왜 공수해 줘야 됩니까? 그래서 매달마다 우리는 왜 선교회에 선교비를 보내고 선교사님에게 왜 우리는 매달 선교비를 보냅니까? 이거죠. 선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선교의 당위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저 아프리카 오지에 문명을 만나지 못해서 여전히 우상숭배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참 오늘도 미개한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필요한 건 빵이 아니에요. 사실 빵도 필요하죠. 그들에게 집 지어주는 게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복음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희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전 세계 이렇게 쭉 보시면 물론 뭐 이걸 딱 도식화시킬 수는 없지만 기독교가 들어간 곳에는 일찍이 기독교가 들어간 곳에는 문명도 발전합니다. 그죠? 근데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은 곳에는 문명도 발전하지 않아요. 먹을 것이 없어요. 참 신기한 노릇입니다. 따라서 선교야말로 사랑을 실천해야 될 교회가 삶으로 지켜야 할 정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그래서 저는 지금도 복음 전파를 하고 있죠. 뭐 많이 있진 않지만 지금도 복음 전파하고 있죠. 그래도 유튜브에 또 올라가면 또 몰라요. 몇 명이나 듣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듣는 사람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동시간에 온라인으로 듣고는 계시죠. 아무튼 복음 전파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목사만 복음 전파하는 게 아니라, 그죠?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선교사님을 지원함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선교를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잘 활동하고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더 활발하게 선교를 진행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은 크든 적든 가까이 있든 가까이 있지 않든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죠. 이게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오직은혜 교회에 좀 더 성숙되어져야 될 또 모습이 뭔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우리 오직은혜 교회가 참 전도가 약하다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합니다. 저는 또 이 개혁주의에 이제 못이 박혀 있는 사람이라서 비판하는 걸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전도에 대해서도 뭐 이 전도법, 진돗개 전도법은 이런 문제가 있고 이슬비 전도법은 이런 문제가 있고 전도 폭발은 또 이런 문제가 있고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문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혁주의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개혁주의 교회가 선교하지 않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더 큰 문제예요. 이런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를 안 한다, 선교를 안 한다,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에 곰곰이 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내년은 좀 어떤 테마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좀 더 우리가 전도에 좀 힘을 써야겠다. 물론 뭐 매일 나가가지고 뭐 지하철 앞에서 이거 하자는 게 아니고 물론 필요하면 그것도 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교회로서 이걸 좀 더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좀 하고 있어요. 로마 가톨릭 선교회 간사인 윌버트 불만, 가톨릭 그 사람입니다. 윌버트 불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이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우리에게는 영혼을 구원해야 한다는 동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이 지옥 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이제 우리는 모든 사람과 모든 종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라고 이 윌버트 불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만 많은 사람인가요? 봐요. 이름이 불만. 아무도 안 웃으시네. 아무튼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 맞습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렸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과 모든 종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더 이상 선교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요? 또 이집트 카이로에 사는 수녀 임마누엘이라는 여자가 있는데요. 이 수녀니까 당연히 가톨릭 수녀겠죠. 우리는 더 이상 회심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친구가 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증명하고 이 사람들에게 용기 주는 것입니다. 회심하라 이런 말 필요 없다는 거죠. 용기 얻으세요. 하나님 사랑으로 용기 얻으세요. 이게 자기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그런데 점점 오늘날 이런 말들이 오늘 이 시대에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죠. 가톨릭뿐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개신교라고 불리우는 많은 교회들도 이런 말들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회심하라고 하냐? 기분 나쁘게 사람들. 그냥 우리가 사랑으로 잘 돌봐주자. 빵 주자. 집 지어주자.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려면 성경의 핵심 가르침을 따라야 되죠.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성경 믿는 사람인데 성경을 안 믿어요. 시대적인 흐름을 믿죠. 참 타락한 세상입니다. 주님은요 바울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 사명 주셨어요. 네가 할 일은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는 일이다. 사탄의 권세에 저 사람들이 매여 있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다. 죄를 사함받아야 되고 예수를 믿어서 거룩하게 되는 무리로 만들어야 될 사명이 바울 너에게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 말이죠. 그런데 눈을 뜰 필요가 없대요. 오늘날 사람들은 빛으로 돌아올 필요도 없대요.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필요가 없다고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은 점점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는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즉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너희들이 복음을 너희들에게 먼저 전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받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영생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분 나쁜 말입니까? 아니 너희 복음 안 받아? 그러면 너희들은 영생에 합당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너희들에게 더 이상 복음이 안 전해질 거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거야 라고 하는 굉장히 기분 나쁜, 굉장히 들었을 때 마음 상하는 이런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예수 안 믿으면 심판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죄 사함을 받고 구원 얻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선교해야 됩니까? 교회가 선교해야 되니까 선교해야지. 예, 맞죠. 하지만 선교의 더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들이 충성하던 모든 형태의 우상에서 떠나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선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구상에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선교학자 랄프 윈터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선교학자인데요, 조사를 했습니다. 지구상에 여러분 그 인종, 그러니까 무슨 민족, 무슨 부족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인종과 부족이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분이 조사하기로는 정확하진 않지만 약 13,000개가 있대요. 13,000개의 부족이 있대요. 혹은 민족이 이렇게 있는 거죠. 우리는 뭐 한민족이라고 해서 한 덩어리로 묶여지지만 이런 뭐 남미라든지 또 아프리카 지역에는 부족 단위로 이렇게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 것 같이 다 합치면 한 13,000개가 된답니다. 그 중에 9,500개는 부족에게는 교회가 들어갔어요. 9,500개는 교회가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3,500개는 여전히 선교사가 필요한 그런 땅이에요. 선교사가 들어갔다가 더 이상 선교를 하지 못하고 나와 있는 이런 부족이 약 한 3,500개가 있대요. 근데 그 중에서도 1,200개는 한 번도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1,200개는 아직도 이렇게 세계화가 되고 이렇게 선교사님이 많이 파송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1,200개의 부족에는 성경이 없고 예수를 들어본 적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지금 여러분 90억 인구잖아요. 90억 인구. 그 중에서 아직까지 복음을,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이 필요한 인구가 약 20억 명이 된대요. 20억 명. 물론 뭐 정확하진 않겠죠. 하지만 어림잡았을 때 20억 명에게 선교가 필요하다라고 이 랄프 윈터 이분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선교사가 필요해요. 아직도 선교가 필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선교하시는 분들 가운데 선교 장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참 많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무슨 파송을 받아가지고 무슨 선교회에서 교회 여기저기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선교지에서 호의호식하는 선교 장사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만나고 경험하고 제가 현장에 가보고 이렇게 해봤을 때 정말 눈물나게 헌신하시고 사역하시고 그 영혼을 돌보시고 자기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 분들이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세대주의자들처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아, 복음이 그러면 이 남아있던 1300개 부족에게 다 전해지면 예수님 오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렇게 수학적으로 공식적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아직까지 복음이 다 전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더 선교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새벽마다 우리 저 아르헨티나에서 복음 전하시는 우리 장성국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 일본에서 그 복음화율이 1%도 안 되는, 저 아르헨티나는 대부분이 가톨릭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이 개신교라고 했을 때는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순복음 교회들이에요. 장로교가 없어요. 아르헨티나에 소수죠. 근데 고군분투하시는 우리 장성국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1%도 안 되는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김현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미얀마 불교 국가에서 참 많은 어려움과 참 핍박을 받으시고, 또 딸이 그 미얀마에 물 마시다가 납중독에 걸려가지고 참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이쁜 딸이 그 미얀마에 와서 아버지 따라와가지고 거기서 살다가 납중독에 걸렸다고요. 이종민 선교사님 따님이. 그런 일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이곳이다 라고 생각하며 묵묵히 복음을 전하는, 그래도 꽤나 아이들이 많이 모여요. 사진을 이렇게 보면 아이들을 꽤 많이 모아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세계를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세계를. 그뿐만 아니라 정말 오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많죠. 그래서 저는 처음 우리 오직은혜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제가 다짐했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를 개척한다면 우리 교회의 경상비의 10분의 1은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어요. 감사할 일이죠. 앞으로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10% 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올해는 한 5% 될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아무튼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면 선교사님을 파송해서라도 우리는 선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도 선교에 빚을 졌잖아요. 여러분, 19세기 말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해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오늘날의 이런 신앙생활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나중에 제가 우리 한국교회사 나중에 할 때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쭉 한번 설명을 해드릴 때가 있을 텐데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이분들 어떻게 이렇게 하셨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유진 벨 선교사님,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 자신의 삶을 조금도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이 조선 땅에, 이 한국 땅에 교회가 세워지길 바라고 복음이 전해지길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헌신했던 그 눈물 나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있는 거죠. 오늘 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또 다른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선교사님을 파송해서 온 땅이, 온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명령이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유대인들을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우리 주님의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계 선교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계 선교라고 해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국내 선교, 또 오늘날에 이렇게 교회가 많이 있지만, 한국 땅에 이렇게 교회가 많이 있지만 참 진리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아요.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이 참된 말씀, 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말씀을 우리는 전해야 할 사명을 우리 오직은혜 교회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존재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오직은혜 교회가 왜 21세기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존재해야 됩니까? 바른 말씀을 전하는 교회로서 우리는 사명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가 쉽습니까? 전도가 쉬워요? 여러분 전도해 보셨어요? 전도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교회 안 다니는 사람,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사람을 교회로 이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전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동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힘든 걸 우리는 왜 해야 되나? 물론 명령이다 그랬죠, 그죠? 근데 우리에게 동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10장 24절로 27절 이런 마가복음 한번 펴보십시오.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4절로 27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전도와 선교의 동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24절로 27절 말씀 제가 쭉 읽고 2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가 뭐냐면 바늘구멍. 우리 바늘구멍에 요즘 우리 이것도 잘 안 하죠, 그죠? 바늘에 실 꽂아가지고 이제 꿰매는 거 이거 잘 안 하는데 우리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바늘구멍. 낙타가 어떻게 바늘구멍을 통과합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이 바늘귀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그 성벽에 이제 이런 개구멍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걸 바늘귀라고 사람들이 불렀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개구멍, 낙타가 개구멍으로 통과하는 게 쉽지 않다.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부자가 돈 좋아하는 사람이 이 세상 좋아하는 사람이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너희들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못하지만 너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못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켜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만듭니까? 백날 복음을 전해도 귀를 막아버리고 마음 닫아버리면 못하는 거죠. 안 믿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믿기로 작정된 자는 어떻게 되죠? 다 믿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자는 믿어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뭔가 가슴이 울렁거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몸이 막 쭈뼛쭈뼛 막 진동이 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미천한 복음, 그러니까 이 설명을 우리가 잘 못할 때가 많잖아요. 내 안에 가슴은 뜨거운데 뭐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따라와봐. 그냥 예수 믿어봐. 우리 그렇게 말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한테는 변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가 예수를 믿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 때문에 예수를 더 싫어하시니까, 제가 목사 되는 것 때문에 더 예수님을 싫어하시니까. 그런데
때가 되니까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교회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더라니까요. 된다니까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도했을 때 내가 때로는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예수 전한다고 저는 광신자 아니야? 이런 말을 듣지만 그래도 내가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불특정 다수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안 될 것 같은데, 이 시대의 사람들 안 믿을 것 같은데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걸 보면 우리는 야,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네, 하나님이 하셨네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뭐가 우리에게 터져 나옵니까? 기쁨이 터져 나오죠. 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구나. 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열매를 맺어주게 해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이 터져 나온다고요. 이 나무 막대기 같은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감사가 터져 나온다고요. 따라서 여러분,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위대한 인도 선교사님 아시죠? 윌리엄 캐리는 인도 선교에 헌신했던 18세기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이 윌리엄 캐리가 자기 묘비명에 이렇게 기록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지금도 묘비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 1761년 8월 17일에 태어나 1834년에 죽다. 비참하고 가엾고 가망 없는 벌레인 제가 당신의 자비하신 팔에 안기나이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는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윌리엄 캐리가 아주 지대한 역할을 했어요. 존경받기 합당한 분이죠. 그런데 이분은 가망 없고 벌레인 제가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 나는 비참하고 가엾고 가망 없는 벌레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윌리엄 캐리를 사용해 주셨다. 윌리엄 캐리는 그런 걸 은혜로 누린 거죠. 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의 이 카스트 제도에 빠져 있는, 이 힌두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안 믿을 것 같은데 믿는 사람이 생기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쁨으로 맛봤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선교의 동력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동력은 이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계속 있어요. 그 다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로 30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 29절을 제가 읽고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형제를 버리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족을 버리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 재산을 버린 자는 어떻게 돼요? 다시 도로 받아요. 그걸 포기한 사람은 현세에 있어 도로 받습니다. 버리면 어떻게 되죠? 도로 받아요. 그런데 몇 배로 받아요? 100배나 받아요. 100배나. 별로 안 놀라시네요. 안 믿나 봐. 100배나 받는다는 말에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100배는 좀 너무하다. 한 2배 정도 받으면 내가 동력이 생겨서 하겠는데 100배 받는다고 하니까 너무 커서 이거는 좀 허풍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물론 여러분 수학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표현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버리면 주님께서 100배로 채워주신다. 그렇게 우리가 부자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기다가 우리가 이 땅에 가족을 잃잖아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 재산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100배로 우리의 가족을 주신다. 100배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썩어져 버리면, 여러분, 씨앗은 땅에 떨어져야 됩니다. 그죠? 계속 공중에 떠 있고 딴 데 있으면 열매를 못 맺어요. 땅에 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썩어져야 돼요. 땅에 묻혀야 됩니다. 비참한 거죠, 씨앗에게 있어서는. 근데 썩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싹이 움트고 거기서 줄기가 생기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 말. 우리는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 삶을 희생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가? 내 삶을 교회를 통해서 열매로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우리가 왜 합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교회 생활은 룰루랄라 행복하다. 예, 맞아요. 행복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30절에 여러분 딱 중간에 딱 있습니다. 현세의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받지만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룰루랄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우리가 예수 믿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교회 운동을 해야 되는데, 교회 운동은 힘든 겁니다.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안 죽으면 열매가 없어요. 내가 썩어지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내가 빛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서 내가 빛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빛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체험하는 게 기쁨입니다. 이걸 체험하는 게 은혜예요. 나는 죽고자 하는 거죠. 선교는 내가 죽는 겁니다. 전도는 나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유진벨 선교사님, 제가 잘 몰랐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유진벨 선교사님의 어떤 영상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좀 배웠어요. 아, 이분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분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저는 뭐 언더우드 선교사님, 또 우리 고려파 쪽에는 헌트 선교사님, 이런 주류 장로교 선교사님들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들었는데, 이 호남 쪽의 선교사님들은 잘 못 들었거든요. 근데 유진벨 선교사님은 호남 장로교의 어떻게 보면 좀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서울 쪽에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이분은 당시에 불모지였던 이 호남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근데 막 여기저기 가는 데마다 막 멸시천대를 다 받는 거죠. 서양 귀신 왔다고, 재수 없게 서양 귀신 왔다고 막 돌 던지고 막 조롱하고 그런 일들을 겪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목포로 내려가던 차에서 사모님이, 목포로 내려가는 차가 전복이 돼버렸어요. 사모님이. 그래서 사모님이 순교를 하신 거죠. 목숨을 잃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호라비가 된 겁니다. 자식들이 이렇게 있는데. 게다가 첫째 아들은 한국 땅에 와서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당시에 무슨 장티푸스라든지 뭐 이런 게 많았잖아요.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나를 막나 보다, 하나님 내 앞길을 이렇게 막나 보다 싶고, 아니면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냥 너무 싫지 않겠습니까? 왔는데 맨날 서양 귀신이라 그러고 돌 던지고 아내는 죽고 아들은 죽고, 그래서 자기 딸은 이렇게 죽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미국으로 보냈어요. 이제 자기 형님인지 친척 손에 좀 잘하고 나중에
나중에 만나야겠다 생각해서 샤롯 벨이라고 하는 딸을 저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에 고국에 보내는 미국으로 보내는 편지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밥이 너무 맛이 없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먹는 밥이 맨날 그 서양 사람들은 빵 먹고 이러는데 빵이 맛있잖아요. 근데 밥이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김치 이런 거 먹어야 되니까 너무 맛이 없는 거죠. 사람들은 도대체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편지에 글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나름 생각한 것이 뭐였냐면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라고 해서 자기 서양식으로 지어진 자기의 그 사택을, 선교사님의 사택을 사람들에게 구경하는 집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서양 집은 사람들 못 보니까 구경데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선교사님 집에 구경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때 와가지고 이런 게 있네, 저런 게 있네,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선교사님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단초가 되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시는, 정말 수많은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학교를 이 호남 지역 곳곳에 세우시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희생 없이는 열매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유진벨 선교사님이 이제 딸이 미국에 갔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 미국에 갔던 그 샤롯벨 그 따님이 나중에 이제 커가지고 저 콜롬비아 대학교에 아주 똑똑한 학교예요. 당시 명문 대학교입니다. 그 대학을 나와서 어떻게 하냐? 한국으로 와요. 한국으로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딸이 또 아버지를 이어서 그러다가 이제 린튼 선교사님을 또 만나서 대대로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는지 모릅니다. 야, 참 내가 몰랐던 선교사님이 이런 귀한 역할을 많이 하셨구나. 제가 놀랐어요. 내가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순서지에도 말이 좀 어려워서 순서지에도 넣어놨는데요. 당신이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 영혼이 파괴될 위험이 있다. 여러분 영혼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영혼은 파괴됩니다. 너무 내가 중요해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파괴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의 영혼이 파괴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영혼이 파괴되기를 원치 않음으로써 당신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렵죠? 다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건 위험한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버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나 자신을 놓지 못하는 건 내 영혼이 파괴될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파괴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 영혼을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러면 내가 파괴되지 않는 것은 뭐죠? 내 영혼이 파괴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또 내 영혼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건 좋은 겁니다. 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구스티누스의 이 말은. 따라서 진정 우리가요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들이 알 때 여러분들은 진정 여러분들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게 돼요. 그리고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길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의 영혼도 귀하게 여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귀해요? 그럼 다른 사람도 귀해요. 맞잖아요. 근데 내 영혼이 얼마나 귀한 줄 알면 다른 사람의 영혼도 귀한 줄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선교의 동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1857년 12월 4일 아프리카의 위대한 선교사였던 리빙스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선교사님이었던 이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선교 사역을 마치고 나서 영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캠브리지 대학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어요. 이분은 이제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면 이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예요. 이분이 연설을 합니다. 제가 긴데요, 제가 그냥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나로서는 하나님이 그런 직분에 나를 임명하신 것을 즐거워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늘 즐거웠단 말이죠. 사람들은 내가 아프리카에서 아주 많은 시간을 쏟으며 보인 희생에 대해서 말합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우리 아버지께 진빚에 내가 작은 부분을 갚았을 뿐인데 그것을 희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리빙스턴 목사님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당신의 삶을 희생해서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했으니 참 귀하십니다. 얼마나 그렇게 희생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말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 희생하지 않았는데요. 내게 주신 은혜에 요만큼 보답하려고 애쓴 것뿐인데 무슨 제가 희생을 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 들어보십시오. 건전한 행위, 선을 행한다는 의식, 마음의 평안, 장차 영광스러운 운명에 대한 밝은 소망으로 복된 상급을 받는 것이 희생입니까? 나는 상급 받는데 이게 희생입니까? 그런 관점의 말과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단연코 희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특권이라고 말하십시오. 지금이나 과거의 걱정과 질병, 고난과 위험은 앞서 말한 이생의 일반적인 편리함이나 자선과 더불어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하며 방황하게 하며 우리의 영혼을 가라앉힐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만 그렇게 두십시오. 이 모든 것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계시될 영광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결코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리빙스턴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계속 기쁨에 대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특권을 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진정 기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기뻐 보입니까? 슬퍼 보입니까? 주인아, 기뻐 보이나 슬퍼 보여? 기뻐 보여요? 진짜예요? 저는 기뻐요. 제가 고등학교 때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목사님처럼 저렇게 나도 설교하고 싶다. 그래서 막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다가 강단에 혼자 올라와가지고 나름 설교도 한번 해봤어요. 고등학생 때 제가 그게 너무 멋져 보여가지고 그 밑에 우리 보통 소강단 있잖아요. 그 성찬상인데 그게 원래는 거기 마이크 있고 하잖아요. 거기 서가지고 몇 장 몇 절 하면 이걸 돼지 3개를 어떻게 나눌까 고민하다가 막 설교해보고 막 그랬어요. 설교 듣는 거를 제가 또 중학교 때부터 너무 좋아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가 되면 고생을 할 것 같아요. 왜? 제가 섬겼던 목사님 너무 고생하셨어요. 개척을 해가지고 늘 그 작은 교회 뭐 먹는 거 입는 거 참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그 예배당 한켠에 저는 진짜 고생도 안 해요. 저는 정말 고생이 곧자도 기억도 안 들어가요. 예배당 한켠 우리 저 유아실 같은데 방 하나 만들어 가지고 5가족이 사시는 거예요. 온갖 수모다당하시고 온갖 뭐 그런 걸 보면서 목사가 참 저는 되고 싶긴 한데 말씀은 전하고 싶은데 목사는 못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가 군대에 이제 들어가서 앞으로 내가 이제 군대 갔다 왔을 때는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뭘 해먹고 살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목사가 되고 싶긴 한데 늘 목사님 보면은 고생하시니까 어떡하나 고민하는데 제 마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이 딱 자리가 잡혔어요. 뭐냐면 내가 뭘 할 때 가장 행복하지? 교회에서 내가 뭔가를 할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내가 뭘 잘하지? 교회에서 목사님 시키는 거 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 찬양하고 뭐 찬양 인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제가 진짜요 잘했거든요. 그래서 막 노회에서 SFC 위원장하고 뭐 교단에서 그 전국 SFC 뭐 봉사하고 그랬거든요. 그걸 할 때가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아,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장 기쁜 게 교회 일이겠구나. 그럼 내가 목사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제가 또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 내가 목사 된다 그러면 나한테 시집 올 사람이 있을까?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부모님 막 반대하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고 착하고 좋은 아내를, 공감을 왜 안 하지 주인이? 아내를 저에게 주셨어요. 행복해 보여 안 행복해 보여 주인? 저는 너무 행복한 거죠. 물론 여러분 복음을 말씀을 준비하고 이런 과정들이 또 쉽지 않은 게 있어요.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우리가 겪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에 대한 반응이 나오고 열매가 있고 그래서 세례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저로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행복인 거죠. 제가 무슨 고생을 합니까? 제가 무슨 희생을 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리빙스턴 목사님과 비교하면 저는 뭐 희생이라고 말하면 히읗자도 꺼내면 안 되죠. 오늘 원고가 왜 이렇게 길죠? 아직도 남았는데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뭐 선교를 위해서 뭐 용기와 희생을 짜내라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으려면, 열매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희생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희생도 하셔야 되고 물질의 희생도 하셔야 되고 감정의 희생도 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 가는 대로, 아니요 여러분, 내 마음 가는 대로 가면 큰일 납니다. 내 마음은 타락한 마음이에요. 내 마음의 희생을 하셔야 됩니다. 희생 없이는 열매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열매 맺기 위해서 세상 모든 즐거움을 배설물과 같이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이 과정에서 우리는 조롱도 당할 거예요. 무시도 받을 겁니다. 핍박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기꺼이 우리는 감당해야죠. 1951년 1월 8일 에콰도르의 아웃가족 60명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짐 엘리엇이 5명의 친구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아웃가족에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아웃가족이 던진 창에 의해서 이 5명이 다 죽어버립니다. 젊은 아내들, 그 6명의 그 남편을 다 잃어버렸어요. 과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9명의 아이들이 한순간 아빠를 잃어버렸어요.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그 아내가 됐죠.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아유, 아까운 젊은들이 너무 희생했다. 아까운 저 미래가 창창한 그 휘튼 대학을 다 나왔거든요. 거기도 명문 대학입니다. 그 똑똑한 20대의 젊은이들이 너무 아깝게 세상을 떠나버렸다. 젊음을 너무 허비해버렸다. 라고 하는 말이 너무 듣기 싫었습니다. 내 남편을 그렇게 낭비한 사람처럼 취급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짐 엘리엇이 평생 자신의 노트에 썼던 글귀를 사람들에게 딱 보여줬어요. 이 말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 것, 목숨까지도 바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라는 거죠. 내 남편은 이렇게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썼어요.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말이죠. 여러분, 복음을 위해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를 위해 희생합시다. 자기를 조금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그 복음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전도와 선교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